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희락과 기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눈과 귀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쏠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들뜨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있는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장의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의 어떤 신앙 여정에 있어서 그가 가장 최고치의 레벨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18장에서 일어나죠. 그곳에서 그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이겼고, 그래서 그가 물로 흠뻑 적신 제단 위에 이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들이 불살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또 3년 동안이나 물이 한 방울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삭막해진 그 땅에 엘리야가 7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후에 비가 폭우가 돼서 쏟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의 신앙 여정을 쭉 보면 이 갈멜산에 있어서의 그 어떤 기적은 그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정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18장에 있는 내용들이 휙 지나가 버리고 19장의 내용만을 딱 떼어놓고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19장의 시작은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고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주의 깊게 보면 특이한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가운데 드러내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죠? 엘리야가 갑자기 무슨 손에서 이 제우스 신처럼 번개를 탁
내리쳐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엘리야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무슨 지팡이 같은 걸 솟구쳐 들어가서 하늘에 갑자기 엘리야 바로 위에 구름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린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더니 수평선 근처에서 구름이 서서히 몰려와서 비가 내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 것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이 18장의 사건, 갈멜산의 사건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아합은 어떻게 요약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행한 일들 가운데 아합의 기억에 가장 선명한 건 바알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다른 사건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아내 이세벨에게는 설명하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아내 이세벨에게 말한 것은 바알 선지자를 그가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바알 선지자가 죽은 사건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걸 이세벨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세벨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일 정오까지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분명히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증거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아합 왕과 그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분명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도무지 증거가 불충분해서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까지 무언가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땅에 내려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로 직접 육성으로 귀에 말씀하셨던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도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병 고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따라다니면 뭔가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구경하려고. 또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 그분을 보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배워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분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능력이 점점 더 백성들 가운데 인기가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증거들을 다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마음에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가 보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택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어두움에 잠겨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길 잃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정말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바라보려면 18장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야 됩니다.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비가 내리기 전에 미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비가 막 오는 그 비를 맞으면서 엘리야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아,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외침과 환호와 찬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돼서 그 순간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기쁘며 온몸을 떨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합 왕이 달리는 마차 앞에 막 뛰어서 달려갑니다. 사람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 앞에 서서 막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을 호위해서 모셔다 드립니다. 어때요?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온몸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바위돌이나 산도 들어올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이 그의 육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의 마음은 막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불붙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메시지 하나를 던지니까 이 놀라운 엘리야의 능력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제가 이세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런 사자를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사자를 보내지 말고 제가 혹시 이 사자가 자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히브리 성경도 찾아보고 다 찾아. 자객이 아니에요. 메신저예요.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왜 메신저를 보내나?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다음날 정오까지 죽이려고 마음을 생각했으면 뭐하러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보내서 내일 정오에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면 내일 정오까지 너는 도망갈 시간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를 겁주고 싶었죠. 이세벨의 마음 안에는 엘리야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은 다신교를 믿는 왕비니까 내게 어떤 해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자기 나라 안에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위협한 것이죠. 내일 정오에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겁을 준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순간 그 여왕의 메시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인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고 그 땅의 모든 거짓신들이 꼬꾸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바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너무 기쁨과 환희에 차 있었는데 메시지를 받는 순간 그는 알게 됐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기대, 그가 소망했던 모든 꿈과 계획들이 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깨닫게 됐고, 자기의 목숨이 이제 시한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그가 결국 도착한 곳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곳에 우물을 파면서 브엘세바다,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을 봤어요. 그곳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정신없이 도망간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와서 국경지역에 딱 서서 그가 한 가지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도망왔나?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그는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갈매산의 그 모든 환희와 기쁨과 능력들을 뒤로 한 채 국경선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문득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환을 남겨두고 광야길로 하루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낙마하여 쓰러진 곳이 바로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사탄이 어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쓰러뜨릴 때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장 최고의 순간, 우리가 누릴 가장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 그 사람을 쳐서 무너뜨려야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승승장구해서 성공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갖고 있는 죄를 세상에 드러내서 그가 그 높은 자리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화려하게 세상 가운데 주목받을 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싶다면 그가 최고의 순간에 있을 때 그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타격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도 그것은 동일했습니다. 엘리야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정점, 신앙 경영의 최고점에서 사탄은 그를 쓰러뜨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오는 동안 그는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고도 이 땅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쫓기는 몸이 되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이룩했던 모든 것들을 향해서 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 자리까지 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기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더니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막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좀 불성실하게 했는데 이제 마음 잡고 내가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주일도 안 빠지고 어렵게 11조도 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한 그 순간에 갑자기 나쁜 소식이 날아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런 낭망이 마음 안에 생기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뭐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어려운 일만 자꾸 생겨요. 그러면 마음속에 쓴 마음이 들어옵니다. 사탄의 공격이죠. 사탄의 가장 주된 공격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쓴 마음을 줘서 그의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생활이 무너져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목표하는 바입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도 그것은 대단히 효과적인 공격이라서 그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도망쳐 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국경선에 서서 남유다로 건너갈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죠.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그의 사환을 남겨두고 광야 가운데로 홀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하룻길을 가서 그의 모든 기력이 쇠진해서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 이파리는 별로 없고 가지만 많아서 그 많은 가지 때문에 그늘이 만들어지는 이런 앙상하고 보잘것없는 쌀이나무 밑에 그만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진실한 기도, 하나님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이곳에서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마지막 기도를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 뭔가 열심히 믿으려고 해서 금방 뭔가가 막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눈물겨운 신앙의 싸움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로 쌓아온 그 모든 기도의 탑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그의 입술을 물러치우 죽이시고 그로 하여금 먹게 하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로뎀나무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여기 바에 로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에도 로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외롭고 쓰러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로뎀을 찾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번의 로뎀이 경험이 됐죠.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 일으키셔가지고 하루만 걸어도 쓰러졌던 엘리야를 40일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40일의 낮과 40일의 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도 그는 40일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저 40일을 묵묵히 걸어가죠. 그것이 그가 할 일이고 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저 묵묵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일어나서 가라 명하신 그 길로 묵묵히 가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진정한 찬송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면 주님이 이제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우리 지쳐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40일의 걸음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쳐 쓰러질 때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들어 낭망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로뎀 나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